아멘. 지난번 말씀에 제가 사무엘상 5장과 6장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홈리와 비니아스를 통해서 결국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게 하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은 법궤를 빼앗은 것을 기뻐서 아스돈에 있는 다곤 신전에 법궤를 갖다 놓지만,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니아스에게 법궤가 있을 때는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스스로 놔둘 때는 역사하시죠. 그래서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의 5도시 중에 아스돈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시고, 가드에게도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다시 에그론으로 가지만 에그론에서는 이 법궤를 맞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 결국 이 법궤를 베세메스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간 낳은 새끼를 낳은 송아지에게, 또 고삐도 매지 않은 소에게 수레에 이 법궤를 싣고, 하나님의 역사라면 베세메스로 이 소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소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믿고 그냥 줄 수는 없고, 그래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이 소가 베세메스로 향하여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울부짖으면서도 가버리죠. 블레셋 진영에서 이 법궤를 다시 돌려받았을 때 베세메스 사람들은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근데 6장 19절에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수레에 오는 그 법궤를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요, 6장 1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가로 열고 5만, 가로 닫고 70명. 이 단어는 5만 70명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5만 자는 빼셔야 돼요. 70명 정도로 봐야 됩니다. 70명을 죽이신지라. 자, 지금 베세메스로 법궤가 갔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봤을까요? 생각컨대 법궤를 그냥 수레에 있는 법궤를 보는 것으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법궤는 뭡니까? 말 그대로 괴짝이죠, 괴짝. 예? 법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아카시아는 우리가 성막론을 배울 때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성막론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법궤는 아카시아, 그래서 아카시아는 뭐 인간이다, 그래서 뭐 아카시아 특성은 꽈지는 특성이 있다. 근데 이 꽈지는 특성을 막기 위해서 금 스티커 같이 금짝으로 감싸버린다. 그래서 이 법궤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일종의 상자죠. 그리고 그 상자를 뚜껑을 열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네?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와 모세가 받은 십계명과 아론의 지팡,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였다는 게 아니고, 그 법궤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봤다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본 것으로 인해서 그 모여서 본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세메스 사람도 역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다시 이 법궤를 어디로 보내냐면, 오늘 7장에 읽었던 1절에 길야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누구네 집으로?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겼다는 이야기예요. 법궤를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베세메스 사람들은 겁이 나서 그것을 만지지 못할 때
아비나답의 집에다 들여놓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시 말해 기럇 여하림에 들어간 날부터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갔는데 몇 년 동안 있었다? 20년 동안 있었다. 자, 여기서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태평하게 20년을 지냈는데, 베세메스에는 들어가자마자 법궤를 들여다본 것으로 70명이 죽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가장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가 가장 답답합니다. 제가 신앙은 그런 말도 했어요. 손바닥 차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 신앙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의 이 계백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했던 백부장의 믿음과 믿음이 연약하고 작다라고 책망했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뱃속에서의 제자들, 이 백부장과 제자들의 믿음을 놓고 보면 큰 차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들의 차이를, 하나는 이보다 큰 믿음이 없고 하나는 이보다 작은 믿음이 없다라고 엄청나게 차이를 두죠. 그 차이가 뭘까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궤가 벳세메스에 들어왔어요. 영광의 법궤입니다. 물론 봤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었죠. 함부로 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 죽었겠죠. 그런데 그 벳세메스 사람들과 아비나답, 다시 말해서 길앗 여하림의 사람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쪽에서는 재앙의 법궤였으나 한쪽에서는 축복의 법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하나로 우리가 모든 것을 면죄부를 받을 수 없어요. 내가 무적적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이 자유로울 수 없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위대한 힘도 되지만 때로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채찍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두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아까 백부장의 믿음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뱃속의 제자들과의 차이와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법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법궤라고 하는 곳에 임재되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그것을 확인하려고 들어가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은 때로는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이 판단될 때, 때로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 분명히 논리적으로는 이해 안 되지 않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비전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을 논리적으로 판단할 때예요. 그것을 자신의 경험적으로 판단할 때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경험적이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을 했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사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음식을 사줄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 무슨 대답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먹어본 것 속에서밖에 얘기 못하는 거예요. 왜요? 먹어본 것이 없는데. 여러분이 먹어본 음식 중에서 이야기하겠지. 불도장이 어떤지 한 그릇에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를 안 먹어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저는 만두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제가 그 서울 평강교회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비냐들을 먼저 데리고 와서 이단 시비에 걸려서 몇천 명이 모였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이단 시비에 무너졌던 교회인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무너진 것도 아니죠. 오륜교회가 지금 여러분 오륜교회를 잘 아시나 모르겠네요. 오륜동에 있는 오륜교회가 엄청 크죠. 그 교회의 모티브가 평강교회 교인들이 수백 명이 가서 부흥의 촉도가 됐다고 할 정도인데, 그 교회 목사님은 어떻던 부자예요. 그 목사님 이제 여기서 수석 목사를 하는데 교육자가 한 8명쯤 있었던 것 같아요. 회의를 하면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워커힐에서 갑니다. 구이동에 있어요. 그 동서울 터미널에 평강교회라고 있는데, 워커힐은 그 구이동 쪽에 있잖아요. 그 구이동 쪽에서 구리시로 가는 한강 꽤 있는데, 교육자 회의를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 조찬 기도식으로 호텔에 가서 하는데, 그것도 워커힐에 가서 합니다. 한 끼 식사가 아침에는 싸대요. 그게 48,000원. 싸죠? 네. 대답을 안 하시네. 근데 이 목사님이 하도 미식가라서 점심 한 끼를 먹으려고 2시간씩 운전을 하고 가요. 나는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밥 먹으러 멀리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닙니다. 근데 지금도 생각하는 게, 난 만두를 안 좋아하는데 기가 막힌 그 중국 요리집이 있대요. 그 만두로 말할 것 같으면 만두 속에 육수가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만두를 먹으면 만두 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만두를 이렇게 입에 탁 물면 그 육즙이 통 터져서 나온대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미식가인지 중국에서 이 만두를 먹으려고 며칠을 돌아다녔대요. 근데 유일하게 한국에서 그 중국 오리지널 그 만두를 하는 집을 찾아내서 가끔 그 집을 가는 거예요. 나는 따라가면서 그랬어요. 그까지 만두가 맛있어 봐야 얼마나 맛있을까. 그까지 만두가 맛있어 봐야 얼마나 맛있을까. 왜 이렇게 멀리 가는 거야? 아우 짜증나. 막 속으로 그랬어요. 만두가 한 판이 나오는데 크지도 않아요. 요만한 것들이 10개씩 딱딱 들어있어요. 지금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먹어봤습니다만은 정말 맛있습니다. 이런 만두가 있구나. 그 요리 만화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아주 그냥 음식을 탁 먹었더니 그냥 그냥 뒤에 바다가 그려지고 자연이 오고 막 이러는 거. 저는 미식가는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만두 속에 육즙이 들어있으면 만두가 풀어져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국물이 들어있어요. 육즙이 들어있어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보존되지? 그냥 조금 사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것들이 세계에는 많은 음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음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떨까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는 저는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제가 그런 간증 많이 했잖아요.
무엇을 할 때마다 주위에서 내가 저 목사님이 되면 뭘 지진다? 장을 지진다는 소리 저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소리 들으면 약간 희열을 느낍니다. 오기가 생겨요. 때로는 목회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하고 분명히 보여지는데 그것을 논리적으로 판단하려고 들어올 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세월이 가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 때 그랬어요. 전도사 때도 정말 우리 아내만이 증인이에요. 제가 막 학교에서 막 배우고 하고 모아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앉아 요혼 교육이야 하면서 요혼, 예, 제가 우리 집사람을 교육시켰거든요. 첫 번째 요혼이라고 생각하고 막 어디다 쏟을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을 들어놓고 막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봐라 내가 분명히 이렇게 예언했으니까 당신이 증인이야 막 하고 막 이렇게. 그럼 우리 집사람도 이제 하도 들으니까 알았어 그만해 막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게 2, 3년 지나가면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놀랍게도 거의 99% 비슷한 컨셉들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많은 그 칭찬들이 들어오죠. 그러면 저는 또 그러죠. 봐라. 법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리 그 속에 기적과 같은 만나가 들어있고 기적과 같은 돌판이 들어있고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역사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으로 법궤를 받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홈리와 비니아스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법궤만 가지고 오면 무조건 이기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절대 역사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법궤를 가만 놔둬도 하나님은 때로는 다곤 신상의 목을 부러뜨리고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그 법궤를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그들은 확인하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확신을 갖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삼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이 사건 이후에 사무엘이 이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태할 쯤 됐을 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하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미스바로 모일 때는 그냥 모이지 말고 4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 속에 바알을 섬기는 마음, 아스다롯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스다롯은요, 하늘의 여신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신들과 또 다른 우상신들을 섬기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무엘은 결단이 필요했어요. 이렇게 어중충하게 가서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하나님의 법궤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또다시 폐역한 사사기 시대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큰 결단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무엘의 강력한 믿음의 통찰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말과 같이 믿음대로 살아보자, 그래 미스바로 가보자 하고 막 모여듭니다. 그런데 미스바로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이 모여든다라고 하는 것을 블레셋이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다 직결하는 것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애당초 그 모여주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블레셋이 미스바로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결단하고 미스바로 모여오는데 저 블레셋이 또 방해를 하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아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9절의 말씀에 사무엘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요. 어린 양을 하나를 잡아 번제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10절의 말씀에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레와 같이 번개와 우박으로 블레셋을 무찔러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번개가 치고 우박이 쏟아졌는지 블레셋이 도저히 미스바로 모이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아마도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장소일 거예요. 우레와 같은 우박과 번개를 통해서 블레셋을 무찔렀던 그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뭘 세웠다? 돌을 세웠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뭐라 했다?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에베네셀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이란 뜻이 뭘까요? 도움의 돌이에요. 도움의 돌. 사무엘이 왜 돌을 세워놓고 그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그 돌을 세우고 그 돌에다가 이름을 새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도와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미스바로 모일 때 이미 성령께서는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어 있는데 이 교통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머무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곳을 무슨 교회? 유형교회, 보여지는 교회. 자, 우리가 이 교회 바깥을 나가면 교회에서 떠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일까요? 그렇죠, 무형교회. 무형교회가 뭘까요? 내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내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바깥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까?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요? 들으세요. 그러면 교회 들어오면 다 들어주실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왔다고 다 들어주시고 교회 바깥에 나갔다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유형교회에서 무형교회로, 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왔다 갔다 한다고 했을 때 인간은 그렇게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만 교회 생활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고 그 성령께서는 놀랍게도 24시간 동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무형교회에 집에서 있을 때 이제 교회 가야지 라고 마음 먹고 성경책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받으실까요? 무형교회로 받으실까요? 유형교회로 받으실까요? 우스기의 논리로요, 성경의 죄악을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죄악이라고 해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 죄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러면 언제 어느 정도가 돼야 음욕의 죄가 됩니까? 첫 번째, 지나가는 여자를, 짧은 치마 입은 여자를 봤다. 그런데 그 여자가 가는 길을 따라서 고개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돌아갔다. 세 번째, 그리고 집에 와서도 머릿속에 그녀를 떠올렸다. 자, 1번, 2번, 3번이라면 어느 때냐? 뭐 이런 중요하지 않은 논리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봤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봤냐는 그 자체부터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집에서 오늘 예배 시간이네 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이미 성경책을 들으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내 집안이 지금 복잡한데 이 복잡한 거를 지금 뿌리치고 어떻게 할까 말까 이런 거는 개의치 않으시고, 교회만 계시다가 문 밖에 들어와서 들어오는 놈보다 넌 들어왔어? 저긴 안 들어왔는데,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내가 주님 앞에 몸된 교회로 가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성경을 챙길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너는 시작되어진 교회야 라고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준비찬송 그렇지만 저는 그런 말을 별로 안 써요. 이미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부터 예배가 된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내가 걸어가는 길도 예배고, 내가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도 예배고, 내가 주님 앞에 찬송이 시작될 때부터 찬양하는 것도 예배고, 종을 땡칠 때부터 하나님이 받으시고, 땡치기 전에는 아니지 연습이지라고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되어지냐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말도 여러분이 들으면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쉽게 해보려고 기도해요.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막 노력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다 전달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믿음의 모습이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마지막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3절의 말씀이에요. 3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오게 하는 것이 역사가 시작되어진 거죠. 그걸 통해서 에벤에셀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전초전이 있는데, 그 전초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그러면 3절 후반절에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자, 여기서 미스바로 오기 전에 전초전은 너희가 온전히 여호와께 오려거든 너희의 마음을 먼저 여호와께 향하라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내가 비록 내 발걸음이 미스바에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미 미스바로 향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내 마음을 받으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이 말을 반대로 해볼게요. 발걸음은 미스바로 갔어요. 갔는데 내 마음은 여호와께 향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몸이 미스바에 와 있는 사람과 마음이 가 있지 않는 상태로 와 있는 것과
가려고 노력하여 마음을 그에게 향했던 거하고 얻은 걸 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차이예요. 이것은 쉽게 인간의 관점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겠어요? 좀 개인적인 얘기 좀 할까요? 우리 오전에 노건사님들, 죄송해요. 나는 노건사님들이 같이 대담회 하려고 기다리신지 몰랐어.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차만 타시려고 하는 줄 알고 장로님이 모시고 드린다 그래. 그럼 그러세요, 그냥 그랬죠. 별건 아니었고요. 그냥 오늘 지난주 금요 예배에 약간 서로 간에 오해가 있어서, 오해는 아니고요. 그리고 그때 참여한 사람들과 얘기하지만 지금 저희 교회는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대담하게 찬송하시지만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정말 아무런 문제 없어요. 제가 분명히 아까 고백했지만 장로님들이 지금까지 당에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 할 동안 저한테 이만한 토를 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김선복 장로님이 장로님들이 생각도 없어가지고 무조건 담임 목사님 밀어줬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맞아요. 그래서 밀어준 게 아니라 밀어주셨어요. 생각이 없어서 밀어준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세 분이 지금 회의만 열리면 언성도 높인 적도 없고 또 서로 뭐 얼굴 붉힐 일도 한 번도 없었고 웃으면서 굉장히 장로님들이 조심스럽게 제 말을 경청해 주시고 제 말을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터치다운도 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제1교회 전도사가 터치다운에 와 있더라고. 네? 그러면서 제1교회 애들도 와서 지난주부터 놀고 있대. 많이 이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잘 됐습니다 전사님, 내가 그러지 않아도 제1교회 목사님한테 꼭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내가 연결고리가 없어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 없습니까? 이러기도 뭐하고, 그래서 참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 핸드폰 번호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만간 전화해서 인사드릴 터이니까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유 그럼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전사님 하는 말, 우리 권사님들 여기 와가지고 다들 막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다른 칭찬은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네. 그 전도사님 하는 말이 뭐라 그랬다고? 누구 닮았다 그랬다고? 네? 아, 목포의 장동원 목사님 같은. 할렐루야. 제1교회 전도사님들이 축구통교회 장동건 같은 목사님 모셔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막 그런데 이게 벌써 참 소문이 자기 다 알렸죠. 어떻든 지금 당에는 한 번도 이 터치타운에 대해서도 이게 굉장한 일이에요. 네? 재정적으로 엄청난,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살을 꺾어냅시다라고. 이렇게 해서지 않고서는 웬만큼에서는 이미지가 개선되기 힘들다. 아직은 뭐 눈에 띄게 뭐가 오진 않습니다만은 아주 문제 없어요. 지난주에 당회 때 그냥 처음으로 건의가 하셨어요. 성도님들이 저한테. 한 번도 저한테 뭐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말이 한 번도 없었어요. 딱 하나, 금요 예배가 많이 안 나와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혹 목사님 설교가 조금 길은 것 같으니까, 우리 교인들은 기도에 길들여져 있어서 목사님은 설교를 길게 하고 기도를 짧게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도 있던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목사님이 예전같이 해주시든지, 아니면 진 목사님은 찬양도 맡기고 기도도 맡겼으니까 목사님은 그냥 다 맡겨주시고 그냥 말씀 한 절 하시고 짧게 말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러면 나야 뭐 좋지요. 속으로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데. 근데 마음은 사실은 좋지도 않았어요. 장로님들한테 좋은 게 아니라 정서의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정서의 문제. 네?
우리 뭐 신방 전사님도 그 소리 하더라고요. 꼭 부임한 목사님은 예전에는 어땠는데 이걸 2년 정도 듣는다는 거예요. 2년 정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어땠는데 진 목사님 어땠는데 이러면 나는 웃긴 웃지만 난 이게 또 스트레스요. 나는 진 목사님이 될 수가 없잖아. 예? 그리고 나에게 달란트는 또 나의 달란트예요. 나는 흉내 내기는 못해. 예. 여러분, 제가 장점이자 단점은 가식적이진 않아. 그냥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쯤은 제가 양보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이해되시죠? 그냥 한 번쯤은 아유 안 돼요, 제가 할 거예요 이렇게 하기에는 처음으로 장로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장로님 뜻을 따라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시간 약속을 한 거야. 7시 40분에까지 찬양을 알아서 하시면 나는 7시 40분에 올라가서 말씀을 읽고 한 5분 정도 말씀을 하고,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누가 인도할지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내가 있으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나는 따로 기도하고 싶어서, 그러면 진 목사님도 그렇게 했다고는 알아들어가지고 그럼 자리를 비켜드립니다라고 했던 건데, 이게 지금 단 하루 만에 내용하고는 전혀 지금 난 몰랐어요. 오늘 이렇게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어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어머, 이 정도까지 말들이 또 번졌네. 여러분, 분명히 수정합니다.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결론은, 그러면 장로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되, 그런 식으로 하되 인도를 제가 하는 거로. 그럼 되겠죠? 자, 여기서 결론적인 사적인 이야기가, 그러면 금요일 날 많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 예? 예? 많이 나와야 되겠죠. 또 기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런 얘기 안 하려 했으니까 오늘 저도 뭐 사적인 얘기 조금만 할게요. 자, 그러면 찬송할 때 일찍 나오셔야 됩니까? 안 나오셔야 됩니까? 나와야 돼요. 또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하셨으니까 이제 부르짖어야 돼요? 안 부르짖어야 돼요? 예?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 왁 하고 들려요. 난 그런 상상했거든. 여기가 기도원 스타일이라고 해서 나는 그런 상상했는데, 사실은 저하고는 제가 생각할 땐 전혀 아니에요. 자, 우리 통성 주여 한번 부르시다. 주여! 이렇게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이 뭐야? 저는 이런 생각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무 소리 안 들려. 근데 또 그런 말을 하죠. 예전에 안 그랬대. 저한테 예전 얘기하지 마. 예전에 안 그랬대. 예전에 나도 잘 살았어. 예전에 잘 살은 거 얘기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거는 기도든 예배든 찬양이든 먼저 우리의 마음이 누구게로? 그렇죠. 내가 지금 미스바에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기 전에 우선적으로 나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속에서 사람을 보지 마세요. 예배 속에서 목회자를 보지 마세요. 저를 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해서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저를 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이러지 마세요. 오늘 목사님이 좀 싱싱하게 좀 찬양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지 마세요. 저를 의식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의식하세요. 내 마음이 지금 여호와께로 향하고 있는지. 예? 예전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예전엔 안 그랬죠, 이렇게 얘기해. 예? 그렇죠. 내가 예배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 예?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내가 예전에 이러지 않았죠? 그렇게 얘기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집안일이 괴로워도,
예배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아시겠지라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고, 때로는 앞에 있는 목사가 좀 싫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내가 저 인간 보지 말고 하나님 봐야지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옆에 사람이 꼴배기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 때문에 은혜가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드려지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증표를 주시는데, 에베네셀, 내가 힘들어서 좌절될 만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어느 시점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